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7장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즐겨 순종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제 2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받은 바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저께 단어 속에는 하존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했어요. 하존이라는 건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라는 거 보여주신다. 그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다바르,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산이긴 하지만 그러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안나푸르나 그런 산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높은 산들은 어떤 산들입니까? 해발 8,000m가 넘는 산들이죠. 뭐 하여튼 보통 산이라고 그래도 한 2,000m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산이 산 같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설악산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백두산은 좀 넘습니다. 그러나 한라산도 1,900m 정도, 1,960m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자, 이게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은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인데 세상에 많은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서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이요 하나님이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일생 속에서 자기의 욕심껏 살아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 야곱이 잘 못 깨달은 거죠. 그의 일생을 보면서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형 에서에게 형이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에서가 자기를 형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려움을 겪는 인생이 됩니다. 부인이 넷을 두게 됩니다.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싶어서 부인을 넷이나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넷이 있는 집이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그 음성 속에 야곱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까지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형 에서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는 짓이 그러니까요. 형 에서는 맨날 건들건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내가 아우러 두고 내가 형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가문을 일으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형에서만도 못한 부유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벌어도요, 형에서는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는 지역의 왕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맨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시 20여 년, 30년 만에 다시 찾게 되고 애굽에서, 그리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의 나그네의 길, 험악한 길, 120여 년을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어느 다른 지역에 계시는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결혼을 하고 40년이 넘게 권유를 했어요. 예수 믿자고. 근데 부인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좀 이 신체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겼어요. 폐혈증이 생기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여보 나랑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따라했을까요? 안 따라했을까요? 따라했어요. 마지막이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직 마지막이 아니지 우리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야지 되겠다. 아멘. 어느 부유한 집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언제 죽어? 아빠 일찍 안 죽으려면 재산이라도 좀 줘. 절반을 떼어갖고 나갔어요. 호랑박탕하게 살았어요. 다 없어지고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빠가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그 아빠를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게 말일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에서 전적인 변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을 가지고 왔었던 나의 고집, 아집, 판단,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계속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야곱의 일생의 모든 날 100년이 넘게 사는 그 속에서 야곱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 맞아요. 왜? 내려놓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온유해져야지 돼요. 겸손해야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나중에 들으면 사람들이 너를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말일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는 심령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자리가
진정한 자리가 될 것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지막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냥 수도 없이 아침부터요, 버스가 쫙 들어옵니다. 버스 한 대당 한 30명씩 탔다고 그랬는데 수백 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그러면 또 멈출 것 같잖아요. 오후엔 또 다른 팀들이 또 와요. 그래서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산을 저렇게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그때 예루살렘, 세상의 가장 한적한 동네, 있을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2700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탐방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나바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실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치고 어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소년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에 해보고 싶은 게 뭐니? 애들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잘 모르겠어요. 너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뭐 잘 모르겠어요. 희망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요, 제가요 신방 가서 아이들한테 너 뭐가 될래?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왜 하는가? 생각해 보니 어려서부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배우고 진로 등 거의 모든 것들을 누가 선택해 줘요? 엄마가 선택해 줘요. 자신들이 따라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이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비극이에요. 어느 자사고 여학생입니다. 고2짜리 아이가 이렇게 유서를 써놨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그러고서는 고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그 엄마가 경쟁에서 뒤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딸아이를 얼마나 들들들들 볶았더니 자녀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그 성적표를 딱 아파트 옥상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그리고 뛰어내려 죽은 거예요. 이제 됐냐고. 이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엄마가 왜 아이한테 그렇게 추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을까요? 경쟁 사회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할머니가 찾을 금액을 거기다 적었는데, 은행 그 점원들이 뭘 주잖아요. 그럼 거기다 적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전부 이렇게 썼더래요. 찾을 금액,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는 그 아가씨가 그랬대. 할머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액수를 쓰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썼는데 싹 다. 여러분, 이 싹 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은 전부 싹 다 물리쳐야, 내가 뺏어내야, 경쟁에서 이겨야 살 것처럼 경쟁 원리에 움직이는 그런
이기면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지고 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비굴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2장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소련, 러시아, 중국, 중국도 요즘 가세를 하고 최근에는 북한까지, 아니 우리나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주 개발이에요. 달나라에 가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우주를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생각해낸 결론이 있는데 지구는 영원한 행성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하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약 한 50억 년 뒤에는 이 태양계 자체가 폭발해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행성이 지나가다가 지구를 치고받을지도 알 수 없는 게 이 지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지름 한 200m짜리 행성이 우주에 떠 있는 것을 탁 건들게 했어요. 왜? 이걸 건들면서 그 행성의 우주 궤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뭔 얘기요 도대체,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더니만 갑자기 뭔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심각한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런 행성들이 와가지고 부딪힐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하, 영원한 줄 알았더니 여기서 돈 벌면 영원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뭘 얻잖아요, 쟁취를 해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 그 심령 안에 있는가?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생각, 바라보는 판단,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것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나바르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의 변화. 이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4절을 한번 보면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는 너희들은 지금 이게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200년 후에 한 1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유다 왕국이 사라질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도 말일이 아니에요.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586년에 쫓겨갔지만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전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기기 위해서, 싹 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기를 만듭니다. 칼을 만듭니다. 보습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무기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진정한 말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말랑말랑해져야 돼.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말랑말랑해지세요. 아멘. 그게 말일이에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유의 말씀. 다시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 말을 안 듣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곱 족속이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사람,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심령. 그러나 그 야곱을 다시 부르시면서 오라 우리가 어디에 가운데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밖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보여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나예요. 누구 때문에 연단받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오히려 나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만약에 그 현장이 싫으시면 부인하고 떠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계속 떠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제일 소중하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낮아버리시겠다. 그냥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 저렇게. 보세요. 마지막 때 숨이 멈추는 것 같고 호흡이 안 되고, 여러분 소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렇게 뵈면은요, 숨이 들어갔는데 숨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는 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싫으세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늘 준비해야지 돼요.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억지로 막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어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숨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있는 백성, 비전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그게 없어요. 못 봐요. 그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원목으로 한 10여 년을 지내시다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다 죽었구나. 아,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죽었구나. 티가 난대요.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마지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이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변화되기 시작한다. 가치관의 변화. 아멘. 그게 말일이에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레바논에는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레바논이 어디냐면 헐몬산 저 북쪽 넘어가 레바논인데 거기에 백향목들이 우거진 산들이 있어요. 놀라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런 아주 빽빽한 20m, 30m짜리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높고 높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겨서 빽빽해서 잘생겨서 멋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잘생긴 게, 높은 게, 빽빽한 게 그게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높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맞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예,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어 두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내 욕심으로 채워놓았던 돈들은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빨리 갖고 오세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웃지 마시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끼다가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흔드실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오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에 있는 어느 선생님은 아주 꼿꼿한 분, 아주 자기 가치관이 분명한 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셔도 예수 믿는 거는 교양적으로는 좋지만 나는 영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은 없다. 그랬던 분이. 그러나 숨이 가빠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살펴주세요. 그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하실 때 2700년 뒤에 한국의 고양시의 이 서정마을 이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안에 새벽 대바람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수십 명이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게 참 대단한 일들이죠.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보통 다들 4시 반에는 다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천문학자들은 50억 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포인트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 이 지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가는 행성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아멘. 아멘. 예, 그 우리 행신 임마누엘은 세상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함.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깍두기다. 뭐야? 깍두기가 뭐예요? 버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버무리는 거예요. 주인이 버무리시는 대로 고춧가루 팍팍 뿌리면, 새우젓 넣으면, 설탕 넣으면, 파 넣으면 그런 대로 버무려지는 거예요. 예. 언제 깍두기가 나는 저 파 같은 인생은 싫어요 뭐 이렇게 거부하는 게 없잖아요. 예. 같이 버무려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럼 복된 은혜. 내가 이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이럴 때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 여기 2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문단 나누기가 이게 성경을 만들고 1000년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문단 나누기가. 그런데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